두 번째 시리즈 3 시리즈입니다. 아마 현수막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셈이라는 주제에는 셈 거기에는 은혜로라고 되어 있었고 3하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안 보셨습니까? 3하고 삶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3이라고 할 때 삶으로 하면 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하고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세 글자씩 글을 맞추자 해가지고 3 시리즈와 그리고 셈과 3 시리즈는 세 글자씩 맞추자.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어서 삶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삶의 메시지는 능력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문제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보배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3 시리즈를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설교를 할 텐데요.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아주 보배로운 책이고요. 이 바울의 처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의 핵심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이 바울이 붙잡은 처방입니다. 한 단어가 이 바울의 사랑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인도함을 받고 조금 더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한다면 이 말씀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4가지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한미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4가지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탄식인데요. 첫 번째는 소명의 상실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명을 상실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거,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요 특권인지 그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가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상실했느냐?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거룩이라고 할 때 그 거룩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단어를 생각할 수 있죠. 구별, 드림.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겸손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죠. 신앙의 어떤 횟수가 지나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연수가 지나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겸손해져야 맞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약 한 3, 4년 전에 한 분께서 우리 장로님이 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장로가 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더라고. 앞으로 당회에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교회의 방향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룩한 부담과 그 압박을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4년이 지나가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그러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 약 한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항상 노회장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안수 받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못하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라. 참 그때 앞에 나와서 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는가. 한번 예전에 설교 중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임이 되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임 목사를 한다라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해 왔는데 혹 내가 전임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내가 부목사로 들어가서 교회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가, 이 점만 못해지는 건 아닌가.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십니까? 네 번째,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가고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고요. 또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날 많이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서 아이들,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한번 믿음이 들어가면 평생 그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하던가요?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하던가요? 아이에게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 말이 쉽습니까? 50대, 60대 되신 분들에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누구에게 말씀 전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한 5학년짜리 학생이 제가 사역 초기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왔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더니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더라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계속해서 그 비전이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이 그 안에 시작이 되면 어떤 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네 가지를 상실했다라는 소명, 겸손, 거룩, 능력,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이 내게서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크리스찬의 삶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시작하신 어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시작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이 시작되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음을 시작하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두드러지는 이 특징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내가 정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단 2번 울어봤습니다. 설교하면서 정말 이 2번 울어봤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 이 정말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밖에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사역 초기에 한번 울어봤고요. 또 한 번은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한번 울었습니다. 울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와가지고 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순간 눈물을 흘렸던 건 무엇이었냐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왔냐면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냉랭하게 전하고 있네요 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눈물을 터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고백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죄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죄를 계속 범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을 때, 죄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겠는데 여전히 내 한편으로는 그 죄 가운데 머무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주 실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돼요. 바울 성도의 삶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치열했구나. 바울 사도가 아니라 바울 성도의 삶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럼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기에 죄 짓는데 담대한 것은 정욕입니다. 그렇기에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정욕이죠.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안에서 그 시작된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사실 때 그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왜 싸우려 하지 않는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답니다. 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깨어짐의 이 과정인 것 같아요. 많이 깨어질수록 좋습니다. 완전히 깨어지면 더욱 좋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과정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 깨어짐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자기 깨어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자기 깨어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깨어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죠. 날마다 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y Holy Spirit, through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크리스찬의 삶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거, 그것은 필수적이죠. 그러나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 제목 1순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 1순위 성령 충만입니다. 왜? 절대적이니까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아니까요. 내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가 못하는데, 내 틀의 한계를 깨어지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되는 것을 알거든요. 제가 주일 순장님들 모임에서 한번 나눴습니다. 정말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한 청년이 있다고. 그 청년도 아마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고, 저도 그 청년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요, 그것을 나누니까 우리 한 분께서 저에게 바로 결단하고 해보시라고. 용서를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다음에 와서는 용서했다라고, 전화했다라고, 관계 풀었다라고 제가 나누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용기를 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왜냐면 이제 주일날 되면 또 주일 순장 모임에서 나눠야 되니까 토요일 됐는데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전화를 해야, 전화는 했다라고도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요, 정말 제 안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용기 내겠습니다. 정말 제 안에 그 청년 이름만 들어도, 그 청년 그림자만 비어도, 그림자만 느껴져도 제 안에 막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도져오는데, 하나님,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화 벨소리가 오는데 안 받기를 바랬어요. 정말 안 받기를 바랬어요. 이게 또 전화했다라고만 제가 나누면 되니까. 했는데 전화가 안 됐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무슨 형제 어떻게 지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상처받은 거 있죠? 제가 상처받았거든요.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했습니다. 정말 그때 물론 제가 용기를 낸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게 몇 년 갔었거든요. 제 안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그런데 나눔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발을 내디뎠더니 그게 저한테 자유함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발을 내딛는 거,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 필수적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오직 성령께서 저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전화 자체 드는 것 자체가 저에겐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전화 자체, 제가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왜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가? 걔가 전화 와서 저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가?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가? 진짜 못났죠. 목사가 진짜 못났어요. 그런데요, 상처가 깊으면 그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의 말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하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왜 이 말씀을 붙잡았냐면,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할 때 성도의 삶의 그 시작과 완성,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에서 소명, 겸손, 거룩, 능력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도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증인됨도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인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그 증인됨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주 내 안에 사심이 증인됨입니다. 주 내 안에 사심, 이게 증인됨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주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됨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자체가 증인이 되어 있고 증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증인됨이 일어나는데, 주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내 안에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대해서 한번 영어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전 너무나 좋은 표현을 봤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Christians can and should, 이렇게 표현을 써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can and should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 나를 헐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거죠.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하는 거, 자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것이죠.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 크리스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실 것인데,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 신조에 대해서 들으면서 영어 두 단어에서 제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때 우리 신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풀 앤 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풀 앤 풀이.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영어로 풀 앤 풀이. 풀의 반대말은 결핍이잖아요. 풀이의 반대말은 묶임, 매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할 때, 내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를 자유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내 안에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 충만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넘치도록 가득 찬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증인된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소명이, 겸손이, 거룩이, 능력이, 용서가 증인된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혹 희미해져 있다면, 저부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시 무엇 회복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내 자신을 허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막연한 바람인가?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 싫어 집회 안 간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은혜 받기 싫어 집회 안 간다.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경험해 봤거든요. 은혜 받기 싫어 집회 안 간다. 원래 집회는 왜 가는 겁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해야 되니까. 안 하고 싶거든요. 순종 안 하고 싶거든요. 여전히 나는 그 부분을 매여 있고 싶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은혜가 너무 강하게 되게 임하면 내가 그 부분을 순종해야 되니까, 결단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어서 은혜 받기 싫어서 집회 안 간다는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처음 들어보셨다 해도 내 마음에 그런 건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도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느 집회만 가면 주머니에 있는 거 싹 털게 하시니까, 주머니에 있는 그대로 다 헌금하라 하시니까 갈 때 빼놓고 가고, 딱 헌금할 거 5천 원만 딱 들고 가고, 전도사 때 도저히 이번에 가면 왠지 감동이 이번에 가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번에는 좀 안 가야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에도 갔더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요. 들었잖아요.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정말 안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도님은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이러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토저 목사님께서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에서 3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그 강림을 열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내 자신을 비우는 만큼 성령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아직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나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님의 불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책 한 권의 골자예요.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고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불사람이 되라. 이 3가지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느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어떤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으려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예전에 총신 개강 수련회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이름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적어봐라. 평생에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적어보라. 평생에 한 가지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난 이거 원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이거 원해요. 그거 한 가지 적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감사헌금에 담아서 그것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에 적어서 담아서 그 종이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원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이 밤에 올려드리라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 원하시겠습니까? 무엇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님 평생 신실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적었어요. 신실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억이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거 한 가지씩 무엇이 내가 평생 무엇을 원하는지 한 가지 적어보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평생에 한 가지를 원한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빨리 끝내라는 거죠. 네,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 시리즈 첫 번째,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번 주에 말씀을 용서에 대해서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순종, 이렇게 두 가지.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자유우지에 대해서 한번 전해볼까? 용서에 대해서 한번 전해볼까? 거룩에 대해서 한번 전해볼까? 순종에 대해서 한번 전해볼까? 너무나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해 주셨던 건 성도의 삶, 그 시작과 완성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미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은혜 충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